예,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 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파멸과 큰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서양 철학의 대부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알고 싶어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재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자기 위치가 우주 가운데 어디인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의식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인간만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짐승은 적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짐승은 시간관념이 없고 따라서 역사가 없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놓은 인간만이 우주의 가운데 자기 좌표를 찍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지금 있는 위치는 무엇이고 앞으로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지향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건 정말 인간으로 태어난 인생의 특권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는 거죠. 항차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는 더욱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이 땅의 역사는 무엇을 향해서 지금 목적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참으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는 예언서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총체적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총체적 해석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한국 교회는 예언서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그 분량으로 보나 그 내용으로 보나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서 역사서, 시가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선지서가 있는데 이 선지서가 분량으로 보나 그 깊이와 내용으로 보나 구약의 계시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선지서에 대한 이해, 총체적 이해가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깊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선지서야말로 선지자라는 것이 바로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언약에 근거해서 진행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언약 성취의 역사는 진행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바알신을 섬기고자 작정을 했고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죄악의
길들여져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등장한 여호야김이라든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하여 그들의 생존을 도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남쪽 유다의 역사의 진행 속에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예언자,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선지자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역사 전체를 아시고 하늘에서 조감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게 담겨주셔서, 예자라는 게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말씀을 그에게 맡겨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의 말씀을 맡겨진 선지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역사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사는지, 역사는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늘의 음성에 반대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땅의 음성, 세상의 소리인데, 세상의 음성, 땅의 소리는 인간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인간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을 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 줍니다. 모든 세상에 입문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은 노력하면 의롭게 살 수 있다. 인간은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허탄한 땅의 소리를 가르쳐주고 인간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끝끝내 인간은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파멸하고 그 모든 허탄한 것을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뽑아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 인간의 자기 의에 기초해서 인생을 구가하려고 하는 그 인생의 어리석음을 송두리째 뽑아내겠다, 파멸시키고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해 주겠다. 이게 예레미야의 하늘의 음성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지금의 존재, 지금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바벨론을 붕괴시키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70년 만에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때리시지만 사랑으로 회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잘 읽으면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예레미야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나 오늘이랑 똑같습니다. 그 시대의 역사적 정황도 하나님이 잊어버리면은 그 땅이 혼돈과 어리석음으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에서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끊임없이 자기 행복을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 생존을 자기가 추구하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인생들의 허무함, 어리석음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옛자를 하나님께서 붕괴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날마다 죽게 만들겠다. 죽어야 사는 거다. 이걸 예레미야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겨주시려고 이제 뽑아내고 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옛자를 죽게 하는 역사, 그게 고난이라 할 수 있고 시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날마다 그 삶 속에 우리를 두시고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의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 언약과 이제 모세 언약, 모세의 율법 통치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때리고 싸매는 그런 통치법을 공의와 사랑으로 이제 섭리해 가는 가운데 오늘 6장 내용이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받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우리 예레미야 앞부분 전체가 그런 거죠. 앞부분 전체가 정말 길게 나옵니다. 앞부분 전체가 이게 이제 뽑으심, 이게 심으심인데 이게 이제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강렬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회복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없는 사랑의 확증이 없는 거죠. 심판 없는, 맥 없는 복음이 되는 거죠.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렬한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심각한가,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회복해봐야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게 매를 때리지 않고 싸매주는 것만 자꾸 하면은 그게 사랑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오늘 6장 내용은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 받게 되는 모습인데, 우선 1절로 8절 봉독드린 것이 악이 드러남으로 황폐하게 될 예루살렘에서 피난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예루살렘은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이고, 그들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하라 그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뭐라 그럽니까? 피난하라. 이 역설인 거죠.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선지자의 그 선언들, 말씀은 다 이게 역설적입니다. 그곳이 지금 죄악의 도성이 되었다.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떠나가라. 2절 조금 더 보십시다. 피난하라. 더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핫 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어디서 온다고요?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 앞부분에서도 끓는 가마솥이 옆으로 기울어지고 지금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 가마 밑에서는 그 재앙이 온다는 걸 모르고 하하호하며 즐기고 있는 거죠. 괜찮아, 평안해, 우리가 안 망할 거야,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덜 끓는 그 가마솥이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거죠. 참 묘합니다. 인간이 거짓 평안,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을 잠시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들 나는 그 거짓 평안이라는 거죠. 이 땅의 평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잠시 행복 누리는 평안인데, 이제 그 평안이 그들 날 때가 오는데, 여기 그러잖아요.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라. 엿보고 이제 착착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착착 진행. 그걸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고하고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되니까 바벨론으로 순순히 잡혀가라. 그게 이제 예레미야의 선언입니다. 앞부분에 이 선언이 전부 그 부분입니다. 이걸 이 당대 시드기야라든가 왕들과 그 어리석은 방백들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망해? 성전이 있는데, 다윗 언약이 있는데 안 망해? 뭐 이런 식인 거죠. 다윗 언약도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범죄하면 내가 징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징계하겠다는 그 음성은 안 듣고 영원히 안 망했다는, 그게 선별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듣는 게 자기 듣고 싶은 걸 듣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하나님이 시온의 딸, 남종자들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로 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세워주고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이 남편 대신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창기처럼 놀아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냥 둘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7절 한 가보십시오. 샘들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그 안에 전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만이 자꾸 드러난다는 겁니다.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구약에는 영적 질병으로 보는 거죠. 영적 건강을 다 잃어버렸다. 이게 다 병드는 상태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줌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황폐하게 만들겠다. 완전히 깡그리 황폐한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온다. 새로운 생명의 땅, 하나님을 섬기는 땅, 진짜 평화가 있는 땅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런 거죠. 9절을 보십시다. 9절로부터 15절 보시면은 이제 할례 받지 못해서 탐욕과 거짓을 행하며 거짓 평안을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함, 이 할례 문제가 나오는데,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할례를 받지 못해서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이 탐욕이 이제 우상 숭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골로새서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근본 죄악은 이제 우상 숭배 아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가장 적당히 주실 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 백성들이 우리는 바알신을 섬겨서 바알 우상이 비를 내려줘 갖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하게 잘 살아. 이거 바알신이 눈앞이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딱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탐심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만족을 안 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어떤 도모를 해서 자기 행복을 자기가 찾고 자기 탐욕대로 삶을 이제 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라는 게 구약에는 밖에 나와 있지만 신약에는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자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나를 섬기고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싶고 내 행복을 내가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고 지금 할례 받지 못한 걸 말하는데 9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원래 포도는 다 죽지 않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은 싹 쓸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도 안 남겨둔다. 하나님 한번 교육을 시킬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줄해서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뭐를 했다 합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귀가 할례를 받아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는데, 구약에는 이제 물론 남자 생식기 끝에서 잘라내는 걸 할례, 그게 언약 백성의 징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징표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라. 신명기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바 되었다. 이게 진짜 이제 새 언약의 할례라 말이죠. 새 언약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걸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탕탕 튕겨나갑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오면 올수록 튕겨나가 버리는 거죠.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니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그 남은 결과는 재앙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안 듣는데 잘 살게 하나님 두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욕을 부리며. 이게 인간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언서라는 건, 하늘의 음성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인간의 자기 지식, 이게 우리 성경의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과 자기 지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세상의 인문학은 인간이 괜찮다는 겁니다. 조금 인간이 문제는 있어도 개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문학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성이 있고 인간이 이성으로 잘 도야를 하면은 인간도 우주의 이치를 알 수 있고 인간이 자기 좌표를 설정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그런 지식하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늘의 음성을 가르쳐 주면서 인간의 자기 지식이 틀렸어.
너 지금 오류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빗나가서 인간은 탐욕 덩어리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탐욕 덩어리이기 때문에 치유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안에서 스스로 치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야 인간이 치유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자기를 알면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인간이 단절되가 생각 안 하고 스스로 자꾸 어떤 일을 도모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뭘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과학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이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계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계시로 보내주신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라야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압니다. 여기 이제 성경 전부 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 성취의 그 하나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성취자로 보내어서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뭐를 부린다고요? 탐욕을 부리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인간 존재 자체가 탐욕이라는 거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뭘 한다고요? 거짓을 행함이라. 네. 전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도 이때 거짓이라는 건 도덕적 수준에서 거짓말 몇 번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언어는 계시적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이라는 게 내가 시장판에 가서 몇 가지 이렇게 약간 거짓말하는 물론 그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만은 성경에서 거짓을 행한다 하는 건 하나님 없어.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탐욕과 거짓으로 꽉 차 있습니다. 치유 불가능합니다. 그걸 지금 예언자가, 선지자가 지금 선언을 하는 거죠.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상처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하늘의 빛에 비추어 진리의 말씀이 와야 이게 드러납니다.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으면 인간이 자구책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없으면은 왜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약간 문제는 있지. 약간 좀 내가 욕심도 좀 부리고 이런 건 있지만 얼마든지 내가 또 선한 구석이 많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안 신학이라든가 중세 신학 전부 다가 부분 타락입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있지만 인간이 노력하거나 인간이 또 열심히 하거나 하면은 수행을 하면은 인간이 선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종교가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상처가 가볍지 않습니다. 백성의 상처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안 됩니다.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약을 갖다 바르고 고약을 바르고 해도 치유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의 치유자, 위로부터의 구원자, 위로부터의 참 생명이 와야 가능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강하다 자꾸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예. 교회가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자꾸 이러는 거죠. 언제쯤 재앙이 올지 모르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자꾸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근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하고 복음을 진짜 깨닫는 게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진짜 소망이 있는 건데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전부 현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 어떻고 저런 부분 어떻고 노력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좋아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괜찮지 않은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지금 그런 거죠. 그게 진짜 구원이고 진짜 그게 생명이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 거짓 평안이 얼마나 인간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거짓 평안을 주는 거죠. 거짓 안식을 주는 거죠. 거짓 행복을 주는 거죠. 거기에 너무 많이 우리 현대인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 몇 시간 보시나요? 네, 엄청 보죠? 시간만 유튜브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들 말이죠. 핸드폰이 뭐 우리의 구원자라 뭐 이런 이 정도가 된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거 언제나도 듣고 싶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일시적인 그 마음의 행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직장이라서 바쁘지. 돌아오면 잠시 치유를 하고 또 마음의 위로를 얻어야 되니까 유튜브에 붙들려 있지. 뭐 언제 예수를 믿어? 언제? 그러니까 이게 사태가 만만치 않는데 괜찮아, 평강해 이렇게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러면 한번 큰 재앙 가운데 이제 오는 거죠. 괜찮다 하다가는.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뻔뻔합니다. 얼굴이 전혀 붉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이제 심판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거는 뭐 일시적 처방으로 되질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진단은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는 계속 일시적 처방을 합니다.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잠시 붙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생존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근본은 할례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겁니다. 탐욕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구약에는 우상 숭배로 드러나지만 신약에는 자아 숭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자기를 행복하게 하겠다. 자기를 보호해 달라 이런 말이죠. 세상의 힘에다 의지하면서. 그렇죠? 그게 세상의 힘이 우상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일체의 대상이 다 우상입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 대상으로 놓지 않은 일체에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삽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안 받고 아직도 존속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은혜의 덕분이다.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의 봉사도 가능하고 한 거지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속이 불가능한 인생이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심판받아 마땅하다. 계속 나오는 대로 북방에서 엿보아 지금 멸망시키러 올 거다. 악이 샘솟도 자꾸 올라온다 인간이.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예레미야 전반부는 유다의 죄악을 고발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발을 그대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듣고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임을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16절 보십시다. 16절로 33절 불순종함으로 북방의 침입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 불순종이 북방 바벨론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70년 이제 버림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이게 이제 율법의 길 혹은 언약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인데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거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나오잖아요. 이게 청개구리 삼신처럼 말이죠. 엄마가 이렇게 하락하면 그거 안 듣습니다.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했죠. 엄마가 죽을 때 너 저기 꼭 반대로 하니까 저 물가에 어디 하락하니까 진짜 이제 그때는 좀 물가에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깨골깨골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끝끝내 안 듣습니다.
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한 불신앙의 모습,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말씀 안으로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준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 손 살짝 놔버리면은 정확하게 그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의로움이 없다는 걸 지금 예레미야가 밝혀주고 있는 중입니다.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워나니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나. 파수꾼이라는 건 나팔 소리를 들려갖고 지금 재앙의 경보가 온다라든가. 근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뭐라고 그럽니까? 않겠노라. 안 듣는다. 뭔 재앙이 와, 재앙이 오기는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이런 거죠. 18절,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토로를 하는 겁니다. 땅이여 들으라. 땅이 이제 하늘과 땅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가할 때 정인으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말이죠.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이 있는데 율법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율법은 공의와 사랑의 법입니다. 이게 통치법인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나라를 이런 율법의 통치 방법으로 섭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 번 무너뜨렸다가 세워준다. 이렇게 내가 내 뜻대로 지금 통치를 해서 그 큰 은혜를 알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포괄적인 계획 가운데 죄는 작정되어 있고 통치법에 따라서 그들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아담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때 심판이 멸망의 선언의 심판이지만 이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심판이 곧 회복입니다. 심판이 곧 사랑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그 심판의 모든 가공할 만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온몸으로 담아내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버림을 당할 때 이제 그 어둠이 찾아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의 심판의 그 무서움, 그 철저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다가옵니다. 그 앞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 뒷부분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하시겠어요? 그냥 그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시지. 그냥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회복해 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그 살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막 철저한 심판의 과정을 거치고 돌아와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이 많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밖에 내가 못 살아 이런 거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은혜로 감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게 인식의 이제 한계입니다. 어둠을 경험하고 나서라야 그 빛의 그 고마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사랑, 그것이 비로소 이제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버림의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그래서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 읽었죠? 율법을 거절했다. 20절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뭐 번제 가오도 아무 필요 없어. 마음이 떠났잖아 이런 말이죠.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서 장애물을 두리니, 이게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 건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멸망의 선언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심층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왜 복음인가? 이게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그 크고 높음, 어마무시한 죄악을 자꾸 성경은 드러내고 그에 따르는 심판의 멸망의 혹독함을 이렇게 드러내는가? 그 왜 드러내느냐는 거죠. 왜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이 귀한 시간에 말이죠. 이게 왜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읽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첫 시간의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조금 이제 읽고 첫 시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현상적인 것은 굉장히 잔인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살려두지 않습니다. 아예 막 썰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이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무너지는 남쪽 유다의 모습입니다. 24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해산할 때가 우리 어머니들이 해산할 때가 최고로 아프다는 거죠. 온몸이 막 해체되는, 뼈가 다 해체되는 아픔인데 이제 그 아픔, 그 해산의 고통을 거쳐서라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25절 너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느니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얼마나 슬픈 게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잃어버리면은 그건 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인 거죠. 뭐 어제 TV에 딸이 죽었더만요. 교사에 의해서.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지옥에 가야만 지옥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사랑했던 딸을 그것도 가장 안전하게 보이는 학교를 보냈는데 죽어 돌아왔다. 이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일반 계시에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이런 정상, 저런 정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현상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그 TV를 보면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막 가슴이 먹먹한 거죠.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너무도 귀엽게 보이는 딸, 그 딸이 흉기에 맞아서 죽는 그 죽음, 이게 오늘 삶의 지옥 같은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은혜가 어떤 은혜임을 가르쳐주고 천국에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이 지옥 같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디 가서 규결이 되느냐 이 말이죠. 지금 이 뽑으심 속에 나오는 이 멸망의 재앙의 잔인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 독자를 이름처럼 그 아픔 슬픔들, 이걸 이제 예레미야가 느끼면서 슬프다, 애곡하고 통곡하고 이제 이러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의 깊이가 이로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모든 걸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이 됩니다. 모든 예언은 예수에게 결론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심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언약 백성들, 여러분과 저 이렇게 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그를 전부 끌어안고 십자가에 다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벌거벗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수치를 다 겪어야 하고 이러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분을 모르면은, 이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오늘 지금 이 잔인해 보이는 그 심판,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다는 거, 고통의 최악의 고통이죠. 독자를 잃음 같은 슬픔, 그 다음에 통곡할지어다, 멸망할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고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니, 악한 게 제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재련을 자꾸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그러니까 은을 이렇게 따로 추출을 하려면 이렇게 불순물이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련사이기 때문에 그걸 분리시켜서 이제 좋은 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면서 그냥 뒤섞여 가지고 올바른 은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내어버리심,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버리겠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버렸다가 내가 다시 그 속에서 그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앞부분에 계속되는 그 말씀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인데, 이 구약의 선지서에, 특별히 예언서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내버려지심, 이게 전부 누구한테 적중이 되고 누구한테서 결론이 나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했습니다. 허감이 죄악의 도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예수님 당대에. 46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때문에 내가 버려진 은으로 버리겠다. 이들을 이제는 다시 이렇게 그 불순물에서 이렇게 건져낼 도리가 없다. 너무 불순물이 가득 차버렸다. 죄로 엉어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버리겠다. 버려서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와야 그들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버려지심입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하신 그 일이 구약의 모든 그 예레미야의 예언들, 그들의 말할 수 없는 죄악된 모습, 그래서 결국은 아픔이 해산하는 아픔처럼 그 큰 고통, 그리고 독자를 잃는 그 슬픔, 이런 것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심정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좋아서 때리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게 때릴 때 이 자식이 너무 빗나가기 때문에 그 슬픈 마음을 안고, 그게 이제 사랑의 슬픔 아닙니까? 부모가 아니면 그걸 때리지 않는 거죠. 부모가 아니면 때렸다가 반발하면 그걸 어떻게 반발을 감당하나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걸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을 안고 그 때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시적 슬픔, 계시적 사랑을
예수 한 분에게다 적중을 시켜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이 그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한 분이셔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무리 멀리 떠나가도 아버지의 마음에 딱 그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연합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너무 떠나가니까, 그렇죠?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할례 받지 못해서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니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너들을 이제는 내버린 은처럼 해서 70년 내가 보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공할 만한 북방 세력 바벨론을 들어서 아주 초토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약 사건 아닙니까? 오늘 뭐 바벨론이 없잖아요. 바벨론 없는데 뭐 문제냐 이렇게. 지금 쳐들어올 바벨론이 없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북한 얼치기 복음 전하면서 북한에서 막 쳐들어올 거다 뭐 이런 식인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뭐 바벨론도 아니고요. 지금은 바벨론보다도 더 가공할 만한 바벨탑 우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붕괴시키고 이 육적인 자아라 그럽니다. 우리 육적인 옛사람, 그걸 하나님께서 붕괴시키기 위해서 이 삶의 고난, 불어제치는 환란의 바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붕괴되고 심판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버리도록 예수님이 죄악을 짊어지신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내가 너를 결코 놓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여러분과 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신실함은 십자가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어떻게 해요? 이루었다. 비로소 내가 이 사랑을 확증을 했다. 구약에 그토록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내버린 은처럼 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슬픔, 그래서 70년 포로 갔다가 너희들 다시 돌아와게 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했던 것, 나로만 기쁘게,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외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의 삶 속에 불어닥치는 시련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결국은 한번 무너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걸 터득하고 영원히 그분을 붙들게 되고 그 사랑 속에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곧 회복이고 심판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불편함은 이거 피하고 싶고, 내 불편함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탐욕과 우상을 끊임없이 우리는 추구합니다.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만 의지하고 내 안에서 참 행복을 찾아.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사업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지금 잠시 누리는 거짓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그냥 두시지 않겠다. 참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무너뜨리고 말겠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에 뽑아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 평안을 내가 뽑아내고 참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내시겠다.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예수를 보는 신령한 눈이 우리 모두가 떠져서 진짜 예수님 왜 내버려 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참된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